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조심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마음을 같이하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귀한 말씀에 담아주신 놀라운 진리를 풀어 해석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은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어야 할 분들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19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띄워놓았어요. 오늘도 영상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영상 예배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19가 2.5단계로 이렇게 격상되면서 가능하면 20명 이내로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1부, 2부 예배, 3부 예배로 이렇게 나누어서 1부에서 7시 반에 또 2부에서 이제 9시에 그리고 이렇게 3부에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당 예배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서 예배당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지만 이제 다시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이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치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간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 예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이 시간 마음이 아마 우리 예배당을 향하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우리 속히 예배당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실 것 같아요. 희망하기는 이렇게 영상 예배가 습관화되어지기 전에 이 코로나19가 소멸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또 이 상황 속에서 영적 싸움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렸으면 합니다. 이 날씨가 점점 또 차가워지고 있죠. 아마 지금 밖에도 눈이 내렸어요. 그죠? 길이 참 미끄럽고 점점 추워지고 그래서 바깥 출입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 조아라 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이 사단의 공격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영적 상태를 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계시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진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대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주님이 여러 번 소리를 쳤어요. 나는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제가 요즘 들어서 설교했던 것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배고픈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그 떡을 먹을 것인가,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그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았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저 우주를 만들었어 정도가 아니라 이 크고 놀라운 우주, 그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만들어서 그냥 내놓고선 네 맘대로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제 아침과 저녁이 왔다 가는 것처럼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때가 따라서 눈이 오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식물이 자라나고 곡식이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사람도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늙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경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구세주를 알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그걸 만나를 받아먹은 사람, 오병이어를 받아먹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또 다른 그림으로 그려주었을 때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 고생하는 제자들의 배에 올라오시면서 그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그 그림 속에서 바로 우리의 핸들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생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풀어 해석해 주셨죠. 생수를 어떻게 마시는가, 그죠? 예수님이 생수라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마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마신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그죠? 어떻게 했죠? 지난 주일 말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타락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간음한 여인이다 라고 정의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를 보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그저 성전 안에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그 한 사람 여인이 아니고, 그 여자만 향해서 그 나쁜 여자라고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내가, 그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가늠한 여자, 주님을 신랑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자, 고멜과 같은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요. 그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부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먼저 만드시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잠재우신 다음에 갈비를 취해서 그 갈비로 여자를 만드셔요. 그리고 그 여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너는 나야 라는 거죠. 둘이 하나라는 거죠. 나 같은 너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정말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 설정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펼쳐지죠. 인간이 타락하는 현장이 되어져요. 그죠? 그 타락하는 현장 속에서 간음하는 현장이 일어나는 거죠. 간음하는 사람들, 창세기 3장에서 이 타락한 모습이 나오는데 뱀이 등장을 하면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참 인간이었던 이 하와를 향하여서 야, 왜 종으로 사니?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잖아. 응? 네가 왕노릇 할 수 있잖아. 너는 그냥 지혜롭게 살 수 있잖아. 솔깃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에, 그 상황에 따라가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인간이 이 백설공주 동화에 나오는 마귀 할멈이 건네주는 독사와 같은, 독이 든 사과와 같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거죠. 그러자 환경이 어떻게 변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공주가 되고 왕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껐덕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삶이 멋있어 보이고요. 행복해 보이고요. 그게 미친 짓이고 망하는 짓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 빠지고요. 그 창녀의 치마폭에 묻혀버린 이 삼손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애굽 생활에 길들여져서 애굽 생활이 좋다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려내고 있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거기서 70년 동안 살고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지난주에 간음한 존재들이라고 정의를 했던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그대로 살다가는 죽는다. 그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왜요?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미쳐서 고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 자기 사랑에 빠진 삶,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고 자기 판단이 옳은 것처럼 살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그게 멋인 것처럼 사는 간음한 인생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또 정의를 하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이란다 라고 새로운 정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소설책 한 권을 소개를 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포르투갈의 문학가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분이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죠. 배경이 일본이라고 하는 그냥 딱 그 소설이니까요. 거기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눈이 멀어가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병원의 의사도 눈이 멀어가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부인도 눈이 멀어가는 거예요. 그 눈먼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이 나라는요, 그 눈먼 사람들을 이제 수용소에다가 이제 격리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수용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싸우고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사회. 마치 지옥의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려내고 있는 그런 소설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졌던 이 그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눈먼 자들의 도시야. 소경들의 도시야. 우리 다 보고 사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다 판단하고 사는 것 같은데요. 영적인 것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 하나도 보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은 묻죠. 저 소경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소경의 원인을 우리 밝혀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그건 조상들이 지은 죄야. 아니, 그 사람이 지은 죄야 라고 말하죠. 맞죠?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온 결과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하는 죄는 아닌, 결과는 아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결과가 너무 많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편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요즘도 이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내쫓는다, 병든 사람 치료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기동 씨라든지, 인천에 있는 이초석 씨라든지, 서울의 건전한 교단 교회라고 알려진 우리 온누리 교회의 그 손기철 장로님 같은 분들도 그런 부류에 속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 같은 분들. 그들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이 있으면 그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오는 그 결과인 것은 맞아요. 코로나19도 이거 바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온 것도 맞고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요즘도 이제 AI입니까? 오리들이 전염병, 닭들이 전염병 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들도 바로 그런 인류의 죄 때문에 오는 건데 그 농장 주인이 죄를 지어서 오는 병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정죄하길 좋아한다고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병들었다가 나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못한대요. 건강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직장에서 받아주질 않는데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마스크 잘 하시고요. 예,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한 900명씩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거요. 그거 자기 관리 안 해서 그렇다고요. 지금 어느 동네에 어느 구석에 전염병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감사한 건 마스크를 잘하고 손발 깨끗하게 씻고 거리를 잘 두고 계신 분들은요 괜찮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전염병이 있었던 세 사람이 700명이나 예배드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자기들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엔 더 이상 전염이 안 됐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가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 알고 있는 거죠. 거리 두기가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 어떤 교회에서 전염이 됐다. 그들은 마스크 쓰지 않았고 마스크 벗고 같이 음식 먹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죠. 식당에 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마스크 벗고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염이 된다는 거죠. 거리 두기 잘 하셔요. 자기 관리 잘 하셔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지금 그 전염병은 다가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요.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요. 연탄 가스처럼 파고들어요. 예.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는 순간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파고들어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묻기 전에 우리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도 묻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도 보편적인 상황으로 얘기해서 소경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나타났던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8장에서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가늠했던 여인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림으로 보였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경이고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적 소경들을 고치시고 계시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소경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고치시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아시죠? 지난번도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 그 헌금을 하면서 그분들을 돕자라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형편을 보셨잖아요. 그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던가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요. 찾아갈 수 있는 병원 다 찾아가고요. 해볼 수 있는 약 다 쓰고요. 아마 이분도 그랬지 않겠어요? 이분의 부모, 의원들 다 찾아갔고요. 돈 다 썼고요. 재산 다 탕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이건 뭐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도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은 사람의 힘으로 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어둠이라고 정의해놓고 빛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어둠이라고 정의를 해놓는다고요. 타락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정의를 해놓는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 치료하고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들어오는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소경이 고쳐지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죠? 예수님이 그 곁에 오셔서 땅에 침을 뱉어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인간과 하나 되어지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와 이 땅의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로 반죽이 되어지는 그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환자의 눈에 발라지는 거죠.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 두 말 하지 않아요. 아니, 나 소경이란 말이에요. 나 길도 못 찾는단 말이에요. 변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치 38년 됐던 병자가 변명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 변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물에 내려가 그것을 씻습니다. 씻었더니 그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보이는 거예요.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보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요. 나 예수 믿은 지 50년 됐는데요. 아직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럼 우리는 땅을 쳐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요.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어야 돼요. 왜 내가 안 보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요 눈이 좋아요. 목사님이야 안경 썼지만 저는 안경 안 썼잖아요. 저는 눈이 1.2예요. 나는 2.0이라니까요. 예,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재창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빛이신 예수님이 소경인 우리를 고치는 사건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침과 진리와 티끌이 하나로 이겨져 그 진흙되어지는 그림으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사건과 거의 비슷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2월입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 21절이 주신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타락한 우리는 모든 어둠이었다고요. 소경이었다고요.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과 성도님 안에 오셔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인 관점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인 가치관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이 아름다운 12월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자, 자기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고, 아니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삶인 줄 알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실로암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가서 씻어 보거라. 갈까 말까? 뭔가 더 달라질 기대가 있을까? 전혀 경험해보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로암으로 내려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물을 떠서 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정녕 기뻐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경이 아니라 이제는 눈뜬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2장